제2장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신이 전했던 복음과 또 본인의 사도직의 정당성을 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했던 일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에서 40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40년 후라는 의미는 바울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난 후로부터 14년 후라는 의미입니다. 이전에 바울은 회심한 지 3년 후에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4년의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바울은 일행과 함께 예루살렘을 또다시 찾았던 것이죠.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이유는 그곳에서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총회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소집된 종교회의였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두 개의 큰 교회 공동체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주로 유대인 출신으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였고, 또 하나는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할례주의자들의 복음이 들어온 것이죠. 이들은 개종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같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거짓된 교훈이 공동체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두 교회가 두 개의 파로, 할례파와 무할례파로 분리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 두 교회 지도자들이 만남을 가진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 총회였습니다. 바로 본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전에 있었던 예루살렘 총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 할례에 대한 동일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디도를 보여주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또한 디도에게 그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전했던 복음은 할례를 비롯한 모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케 하는 온전한 복음임을 말씀합니다. 바울이 할례의 문제에 이렇게 강하고 또 단호하게 대처하는 이유는 할례를 포함하여 그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는 것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 복음의 진리가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실 모든 면에서 세상에 양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복음과 진리에 관련된 부분에서만큼은 다릅니다. 한 발자국도 양보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겨 돌아가시기 때문이죠. 복음의 진리에 관한 한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대상과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위해서라면 굽히며 또 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타협도 철저하게 배제해야 하는 사람 또한 바로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도가 된 것처럼 자신 또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을 하는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 바울의 사도 직분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늘 당당했던 것처럼 자신의 사도 직분에도 늘 당당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소명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의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떠한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앞에서 그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이죠.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늘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을 밝힐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복음에 죽고 복음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의 죄악된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하고 또 그 복음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진정으로 우리가 믿어진다면 복음 앞에 타협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가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자라나게 해달라고,
또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자녀된 특권을 알려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며 또 복음 앞에서 부끄러워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두려워함을 갖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어디에 있든지 예배 자리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주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예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목회 가운데들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역사를 칠갑절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성도님들 또 병들어 누워있는 성도님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어서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모든 분들 걷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